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즐겨서 읽고 암송하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멘. 감사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셈입니다. 엔진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이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엔진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제 몸에 신체 부위를 이렇게 체조를 한다든지 기지개를 켜고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몸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어디 한 부분이 불편하거나 아프면은 그걸 위로해 주면서 미안하다. 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네가 고생하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네가 다쳤구나 하면서 그렇게 위로도 해주고 감사해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몸의 한 부위에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요, 몸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몸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다른 부위 지체들이 데모를 해요. 나는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몸에 어느 한 부분이든지 감사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몸이 없어요. 내가 누워서 편히 잘 때도 내 몸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내 몸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그냥 끊임없이 나를 관리하고 나를 지탱해주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이 아프다 보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 이렇게 보살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동안 정말 네가 큰일 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고요. 어깨가 안 좋으면 어깨한테 이게 평소에는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 내가 하고 내가 드는 거지만은 내가 내 발한테, 오른발한테, 왼발한테, 오른팔에, 왼팔에 손가락 하나까지도
내 위장까지도 하나하나 어루만지면서 애썼다. 상영 집사님 이제 48년 쓰신 거예요, 몸을? 49년째 써가는 거죠? 49년 동안 탈 없이 잘 썼는데 이제 50 내다 보면서 자꾸 여기저기 나이값 하는 것 자꾸 생각하면서 이제 자꾸 몸에 그런 표현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감사. 고맙다. 내가 그동안 젊은만 믿고 그냥 막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철 들어가면서 너한테 감사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이러면서 몸 아픈데 뿐만 아니라 안 아픈데도 너 오늘 수고했다. 48년 동안 애썼다. 자꾸 이렇게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 에고이스트가 돼야 돼요. 내가 몸 아플 때 가족들이라고 나를 대신해 아파줄 수는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아픈 것은 나 혼자 겪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이런 약간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몸을 관리해 주어야 내 몸도 좋아하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기적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약간의 이기적인 기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자기 관리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차분하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를 생각하면서 내 몸을 하나하나 이렇게 염두에 두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한 해를 빛으로 열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아름답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기도 제목 삼아서 자꾸 읊조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삶이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자꾸만 선택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선택하고 구별해서 선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선별해서 먹지요. 구별해서 먹습니다. 우리 몸이 또한 우리 몸 안에서도 또 구별해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배설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몸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먹어야 될 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또한 위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호흡하는 것까지도 다 구별하지요.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데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물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음료를 마실 수도 있지만은 생수를 우리의 체온에 맞는 그런 생수를 마시는 것이 몸에 대단히 좋은 그런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샤워하듯이 말씀을 즐겨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거룩한 삶을, 선택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 큰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1편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멋스럽게 구상하며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축복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즐거워하고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을 늘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그게 지속되는 것, 이것이 또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뭘 요청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대화입니다. 호흡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자체가 기도 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언어적으로 뭘 요청하고 구하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기도의 그 존재론적인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담지한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또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늘 같이 동행하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제가 전화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지만 수동적인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주관적으로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지요. 그렇죠? 능동적으로 내가 주도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도 기쁨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수동적인 그런 삶의 태도로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부요한 세계는 수동적인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유로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수여받는 거지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또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그 존재와 삶의 값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식재료를 살 때 신선도를 따져서 이거 먹을 수 있어, 아주 상태가 좋아, 아주 좋은 상태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하고 식재료를 사고 그걸 조리해서 먹는 것보다도 더 그 선도를 말할 때 우리의 사람의 존재, 나의 나됨의 가장 좋은 그런 컨디션,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관계며 건강이며 모든 토탈 면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있다면 그걸 우리는 늘 추구해야 되겠지요. 그 나의 가장 좋은 컨디션, 나의 나됨의 가장 좋은 상태를 항상 추구하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담지한 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늘 깨어 있어서 촉이 늘 민감하게 깨어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알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와 삶은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할 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적인 돌봄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단풍을 보고 정말 야 멋있다 좋다, 우리가 좋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요. 보기 좋다, 맛도 좋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늘 기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민수기서 2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할 때 그 독사들이 막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쭉 전개됐을 때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신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새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어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지방의 아마 군주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보고서 아마 마음에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자기 아내인데 그 지역의 그 문화와 사는 사람들의 삶이 좀 험난했던 것 같아요. 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군주가 되는 아비멜렉이 막 그런 부류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범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선을 지킵니다. 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하고 추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사실 그는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아내를 두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아비멜렉아 너는 아브라함을 청해서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아비멜렉의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표적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표적 삼으셔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도 또한 그 믿음을 추스리게 하시는 거지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응답을 하시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3절에 6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구분하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모임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과 그 결과가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 13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것,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 속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 말씀에 따라서 2023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복 있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살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을 주셨기에, 삶의 기회를 주셨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멋스러운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그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여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